오늘 성령이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담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이 정죄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폐한 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을 성령으로 인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요, 다시 한번 오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신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읽은 이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성령이 오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곳에 왔지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이 아름다운 삶 속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삶의 믿음이란 걸 통해서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16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마귀를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제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남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보면 구약에는 이제 기도자들이 대부분 다 예배 때는 제사장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끌어낼 때는 대부분이 예언자요, 선지자들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보적 가치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예언자와 선지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역사와 믿음의 선언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 능력의 역사를 누구에게나 이제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한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이 성령이 오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사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과 무당들과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성령의 산이 아니라 그 우상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제 영적 이제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올라가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이가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하고 그 850명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정리하고 이제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운 이후에, 그리고 각을 떠서 짐승을 잡고 여호와여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을 다 말리시고,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셔서 참신임을 나타내신 역사가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역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가 7번 기도했더니 저 지중해 한쪽에서 작은 조각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하나님이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참신임을 선언했는데, 비를 내리게 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야기하자, 그가 광야 하룻길을 들어가는 길을 통해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이제 40일 걸려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의 굴에 숨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여호와여,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너 혼자 남은 게 무슨 문제인지 내가 있는데, 그 수많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이제 무당과 술객들 앞에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넌 나를 믿고 이제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나를 찾아서 내가 나타났는데 너 혼자 남아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에게 너는 굴어기에 서라. 그리고 굴어기에 서면 내가 이제 네 앞에서 지나가서 너의 담대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여호와의 지나가시는 능력을 보였지만, 엘리야는 굴어기에 서지 않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불렀더니 세미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씀했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세미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의 음성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숨어서 옷을 뒤집어쓴 우리의 생각에 세미한 음성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시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 왜 너 또 거기 있니? 내가 구러기에 서라 그랬는데, 여호와여, 내 열심히 특심하였지만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두었는데 너는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끝내시고, 그리고 불병거로 주님이 이제 회바람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갔는데 왜 그럼 그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됐느냐? 사명을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엘리야 역사를 통해서 선생이며 내게 능력을 얻어 주시겠나이까 이야기하자 겉옷을 벗어 던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고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의 그 전수처럼 기도하는 사람 120명을 주님이 그 가운데 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승천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역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기도의 역사로 기도가 소통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사람들이 확신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라고 기도 가운데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으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편만하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은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귀를 이기는 담대한 행복이 그 안에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른 방언에 대한 이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대한 역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이제 예배하러 왔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120명이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올레케바바레케 살라와 데케메레칼라오 이렇게 막 하니까 그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말로 이제 기도를 하지라고 자기 난곳 방언으로 들었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는 듣는 사람이 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 때 잘 못 들으면 좋은 말이 안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연합하게 한 것, 흩어진 것들을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들음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들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 듣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방주에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위대한 것을 함께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일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러고 함께 살려고 내려오셨는데 저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구원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이제 8식구라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라 하나의 언어요 하나의 구음이 다 알아듣게 되었으니 이제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흩어지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저 나라에서는 내 언어로 들릴 때 욕처럼 들리는 언어도 있지요. 그러니까 막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알아듣지 못하고 갈라섰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갈라진 언어들을 다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성령 오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편만해지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정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목표고 그 저기까지 가보자, 저기까지 성장하자, 저기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동행에 대한 역사지 정죄에 대한 역사 아닙니다. 정죄하는 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내 말은 맞았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동행하자, 저 천국까지 함께 가자, 늦는 사람 좀 땡기고 빨리 간 사람 격려해서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막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함께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 속에서 가장 성숙한 삶은 성령이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행복의 전파자가 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행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의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성령이 오신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